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우리도 찬양할까요? 우리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를 주님께서 비추어 주시고 또 우리를 고치시며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빛 앞에서 그 투명한 빛 앞에서 모두 드러나 나의 모든 죄와 허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빛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그 빛은 너무나 투명하고 또 그 빛은 너무나 따뜻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포근히 감싸주시고 우리를 따뜻하게 품어주시며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더러움들을 아버지 드러내어 씻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오늘의 예배 가운데 또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러한 주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빛으로 조명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고 또 다시 일어나 아버지 힘을 얻어 나아가게 되는 아버지 그러한 귀한 시간으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기 선교 우리 오늘 파송식을 오늘 예배 가운데 진행을 하게 됩니다. 6월 중순인데 벌써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다음 주 토요일에 필리핀 팀이 이제 나아가게 되고요. 그 이제 필리핀 팀의 일정을 시작으로 7월 14일까지 7월 14일에 마지막 에티오피아 팀이 귀국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3주간의 이제 단기 선교 일정을 우리 대학부가 또 우리 청년부와 함께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저는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학부가 늘 해마다 빠지지 않고 도전하게 해주시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올해 청년대학부 합쳐서 71명의 단기 선교사들 이제 나아가게 되거든요. 그 가운데 우리 대학부가 또 44명의 단기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우리 대학부가 또 그 짐을 함께 나누어질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우리 이제 나아가는 선교의 발걸음 가운데 또 중보로 돕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인도하심이 복주심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본문에는 굉장히 짧게 등장하는 내용이지만 그러나 이 본문이 한 교회사적으로도 그렇고요, 또 일반 역사적으로도 세계사적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의 중심이 아시아에서 이제 유럽으로 옮겨가게 되는 오늘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초대교회는 거의 다 아시아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초대교회 7교회가 다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교회거든요. 에베소와 그리고 두아디라, 서머나, 버가모,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개 교회가 다 아시아 지방에 있는 교회였어요. 그 당시 교회라고 하면 다 아시아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교회의 중심이, 교회의 기둥이 이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옮겨가고 있는 장면을 오늘 성경이 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계사적으로도 이 바울이 이제 아시아에서 그 선교의 본거지를 유럽으로 옮기게 된 사건을 굉장히 크게 평가합니다. 이제 역사의 주체가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4대 문명의 발상지에서 중국과 아시아와 또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와 여러 문명의 발상지에서 이제는 유럽으로 그 세계사의 주 무대가 이제 옮겨가게 되는 그 시발점이 바로 오늘 바울의 걸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법한 그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이 사건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을 싣고 가는 배가 유럽의 문명을 싣고 간다라는 것이, 이게 단순히 한 사람의 발걸음이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문명의 중심이, 이제 유럽 문명의 태동이 이 사도 바울 이 한 사람의 발걸음을 통하여 시작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오늘 성경이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단기 선교 파송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선교라는 관점에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참 좋은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일단 먼저는 순종, 우리가 흔히 본문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우리 것들이 순종이다라는 것이죠. 익숙한 아시아에서, 바울은 이 아시아 땅에서 선교하는 것이, 안디옥을 기점으로 해서 이 아시아 땅에서 선교하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굉장히 익숙하고 또 내가 하고자 하는 내 마음이 있는 이 아시아 땅에서 이제 낯선 유럽으로 바울이 순종하며 나아가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 선교를 준비하는, 또 선교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순종하여야 합니다.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미시오 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교의 관점에서 이 사도행전의 이 사건이 선교의 주체가 사도 바울이 아니라요, 선교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사건이지 않는가.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나 하고자 하였으나 그러나 그 방향을 하나님께서 직접 트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도, 우리 지금 나아가는 단기 선교팀 가운데도 우리가 가서 무언가를 행하는 것 같고 우리가 씨앗을 뿌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또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나아가는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신다. 어떤 하나님의 선교라는 관점에서 오늘 사도행전 26장의 말씀은 사도행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들이 행하였던 그 일들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책이 사도들이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이 내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제가 어디에서 이제 걸리게 되었냐 하면은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를 성령님이 못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이 선교의 발걸음을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바울이 전진하고 있는데 이것을 성령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 예수의 영이 막으신다. 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당시 이제 일을 행하는 바울의 입장에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죠. 과연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아시아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사도 바울이 지금 성령님이 나를 막으시는구나 라고 느끼고 있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랬을까요? 여러분 과연 지금 이 아시아에서 사역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전달되어서 성령님이 지금 나를 막고 계시는구나 라고 사도 바울이 느끼고 있었겠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랬다면은,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것을 느꼈다라고 한다면, 그걸 인지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는 당장 아시아 선교를 그만두었겠지요.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로구나. 이제 아시아 선교를 그만두고 그가 기도하거나 아니면 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가라 하실 때까지 긴 금식의 어떤 그런 준비에 들어가야 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전혀 그러한 조짐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냥 그저 답답함과 막막함 가운데, 그 열리지 않는 가운데 그는 계속해서 아시아 선교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바울이 과연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지금 성령님이 못하게 하시는구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시는구나. 그가 비두니아 지역은 그 흑해 남부에 있는 이제 그 지역입니다. 그 반도로 이제 완전히 아시아 쪽으로, 이제 이 드로아와 이 안디옥이 이제 아시아와 유럽의 교두보 쪽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완전히 아시아 대륙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가 거기에 이제 뜻을 품고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도무지 길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그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막으시는구나 라고 느끼고 있었겠느냐라는 것이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심심치 않게 듣는 이야기 중 하나가, 또 우리가 종종 내뱉는 말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시나 보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막으시나 보다 라는 말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듣거나 또는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때요? 어떠한 때 여러분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나요? 그러한 말들을 어떠한 때 우리 보통 하나요? 우리가 무엇이 잘 안 풀릴 때 우리가 스스로 위로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내가 지원했던 회사에 떨어지게 되었을 때 이 회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구나. 내가 오랫동안 준비하였던 시험에
내가 좋지 않은 결과를 받아들고 이것은 내가 전문 대학원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보구나. 왜 이럴 때 성령님이 우리를 막으신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로구나 라는 말들을 우리가 자주 사용하지 않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포기할 때 그것을 내려놓을 때, 어떤 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가 변명처럼 하는 말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막으시나 봐요.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인도하시려나 봐요. 우리가 이러한 말들을 교회 안에서 참 많이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은 기록되어 있기를 않으시나 봐요가 아니라 확신에 차서 성령님이 못하게 하신다, 예수의 영이 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본문 가운데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한 가지는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의 성공과 또 때로는 우리의 실패가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혹은 성령님이 우리를 막으시는 그러한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사도 바울은 그의 사역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환상 가운데 본 그 환상을 인정하고 마게도니아 사람들, 유럽 사람들이 자기를 부르는 그것을 보고 그가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그가 가게 되었을 때, 그러면 그가 거기에서는 실패하지 않았는가? 아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말을 듣고 이제 그 환상을 보고 그가 인정하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가장 처음 당도한 곳이 바로 빌립보인데요. 그는 그곳에 당도하자마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는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해 주다가 그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또 사도 바울이 여기도 성령님이 막으시는구나 라고 고백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는 오히려 아시아에서 당했던 것보다 더 많은 고난을, 더 많은 어려움들을, 그가 40에 하나 감한매를, 그가 나중에 그가 서신서를 통해서 고백하였던 그의 모든 고생담들을 그는 대부분 유럽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가 그러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막으시는구나, 성령님이 나를 막으시는구나, 성령님이 못하게 하신다, 성령님이 여기에 교회를 못 세우게 하신다 라고 그가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분명히 그가 열리지 않는 아시아의 선교의 길 가운데 하나님의 막으심을 인지하였지만, 그러나 그것이 꼭 그의 성공과 실패와 연관되거나 그것의 어떤 결과물로서 그가 성령님의 도우시고 또 막으시는 것을 판단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바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는 늘 도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처음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가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아서 그가 정말 생명 바쳐서 매진하여서 그로 인하여서 온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교회가 바울을 막 그 줄에 매달아서 바구니에 태워서 막 성벽 밖으로 탈출시켜 주기도 하고요. 나중에 정 안 되니까 바울을 정말 권하여서 그의 고향 다소로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바울은 쉽게 돌이키지 않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내가 도저히 이 마가라는 사람하고는 함께 할 수 없겠다라고 정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의 정말 사역의 동반자예요. 그를 다시금 교회로 불러준 그 정말 은인과도 같은 바나바와 싸워서 헤어지기까지 그의 뜻을 바꾸지 않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가 작정한 일을 쉽게 바꾸는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가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그러한 땅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짧게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이란 어떠한가? 이렇게 굽히지 않는 바울이
어떻게 나아갈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그의 뜻을 꺾을 수 있었는가? 여러분, 오늘 성경은 기록되기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바울이 인정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나를 저 유럽 사람들이, 저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부르는 곳으로 나를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라고 인정하였다라는 것이죠. 인정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에 대한 확신을 주기를 원하시죠.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아니면 저 길이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막힐 때, 또 우리가 잘 뚫릴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막힐 때에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죠. 하나님, 어떠한 길이 나에게 맞는지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알게 된다면 내가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여러분, 제가 오늘의 본문 가운데서 발견하는 바울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의 뜻을 꺾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반대로 그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정하였기 때문에 그는 유럽에서 그가 맞닥뜨리게 된 수많은 어려움들과 감옥 생활과 매질과 난파와 가난과 궁핍 가운데 그는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분별할 수 있는가? 바울처럼요. 바울이 환상을 보았어요. 우리는 그냥 넘길 수도 있는 그런 환상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인정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는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바울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 깨어있는 사람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발견하고 붙잡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나아가게 된 여러분 그 믿음의 출발은, 여러분, 바로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그것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본토 친척들이 다 거하고 있는 그 갈대아 우르 땅에서 그는 하나님의 나아가라고 하는 지시만 들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 방향을 일러주지 않으면, 그가 나아갈 때 히브리서는 기록하기를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를 알지 못하는 길로 내몰았는가? 바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여러분, 오늘 무엇이 사도 바울을 인정하게 하고 그가 정말 열심히 품었었던, 그가 기도했었던, 그가 나아가기를 원했었던 그 아시아 땅을 버리고 정말 어떠한 일이 닥칠지 모르는, 어떠한 사람들을 만날지 모르는 그 유럽 땅으로 그를 내몰게 되었는가? 그것도 바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맞닥뜨리는 일들을 과연 이것이 성령님이 허락하신 일인가? 성령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일인가?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지요. 여러분, 그것은 알 수 없어요. 오늘 성경은 여러분 누가 기록한 거예요?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누가가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은 당시에 알 수가 없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막히지? 이게 왜 이렇게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품고 가는데 이게 왜 이렇게 열리지 않지? 그런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사도 바울이 순교하고 난 이후에 누가가 이 책을 기록할 때 보니까 이것은 바로 성령님이 하신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닥치는 일을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성령님이 나를 막으시는구나,
우리의 어떤 성공과 실패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잣대가 될 수 없어요. 기준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증거하는가? 지금은 내가 가는 길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러나 그때가 되면 분명히 알게 되리라.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때가 되면 그때 내가 그렇게 했던 것이, 내가 그런 일을 당했던 것이, 내가 어려웠던 것이, 내 기도가 막혔던 것이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구나 혹은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내가 알 수 있게 되는 날이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혹시 바울처럼 열리지 않는 문을 내가 계속 두드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가운데 이제 나중이 되어서,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분명하게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과제는 무엇인가? 내가 그것을 알고 나아가기보다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울은 그가 열리지 않는 아시아의 문을 계속하여 두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함께 하면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증거하는가?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바울이 아시아 선교의 문을 계속하여 기도함으로 두드리고 있을 때 그에게 유럽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두드리지 않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꿈과 우리의 비전, 우리의 앞날에 내가 세운 계획들에 대한 확신,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길은 바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럼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것이 맞느냐 틀리냐, 그거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오늘 나를 여전히 붙잡고 계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며 나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내가 감옥도 매질도 또 열리지 않는 선교의 문도 우리가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중에 우리도 고백할 때 누가와 같이 이것이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었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 단기 선교팀이 파송받습니다. 에티오피아와 또 필리핀, 캄보디아, 우리 인도네시아, 이제 우리 4개의 땅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다녀오신 분들도 너무나 많이 있죠.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준비하는 과정들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관계 가운데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내가 오랫동안 준비하는데 여러분 거기서 반드시 무언가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아르바이트하였는데, 내가 선교 비용 마련하려고 열심히 아르바이트하였는데 막 비용도 받지 못하고 내 임금도 받지 못하고 그냥 하루아침에 그만두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선교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그 모든 어려움들을 뚫고 그 땅 가운데로 나아가게 합니까? 바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 땅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단기선교팀이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지원한 순간부터, 그들이 5월 달부터 벌써 거의 한 달 반의 기간을 그들이 매일같이 새벽을 깨우면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 그들이 기도하며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기도해야 할 차례입니다. 나아간 그들을 위하여서 그들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인도하시도록, 그들이 막히는 가운데 당황하지 않고 또 열리는 가운데 교만하지 않고
그들이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확신만 붙들고 돌아올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대학부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가졌던 영적인 민감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어떻게, 여러분, 바울의 모든 행동 패턴들은 어떤 하나의 법칙으로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렇게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때로는 나아가고 때로는 멈추어 서고 또 때로는 방향을 바꾸고 또 때로는 참아내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바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민감함이, 바로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그의 믿음이 바로 그를 그러한 영적인 민감함으로 이끌어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민감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새벽을 깨우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아니하면서,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뜻만 기다리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잘 된다고 해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서 내가 지금 잘 된다고 해서 거침없이 나아가고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서 내가 지금 막힌다고 하여서 쉽게 내려놓거나,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이 참으로 중요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곳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민감함으로, 우리가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단기 선교회,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의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내는 우리 귀한 대학부, 우리 보내는 자 또 나아가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나를 부르시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일어서서 주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오늘 바울과 같은 영적인 민감함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오늘 하루하루로 아버지 성령이 함께 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아버지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붙잡는 믿음으로 내가 오늘의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말씀에 민감하여 주님 가라 하시면 내가 나아가며 주님 서라 하시면 내가 멈춰서고 주님 돌아가라 하시면 내가 돌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바라보는 주님 뜻 가운데 인도되어지는 나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그날 아버지 내가 돌아볼 때 아버지 그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주님이 그때 나를 막아주셨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끝까지 달려나가는 나의 믿음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한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짖고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연이어서 기도할 때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할 때 우리 오늘 단기성교팀 파송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아가는 우리 팀들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아가는 에티오피아와 또 필리핀, 캄보디아, 우리 인도네시아 팀을 위하여서 하나님 그들이 우리 대학부를 대표하여 나아갑니다. 복음의 씨앗들을 잘 뿌리게 주님 인도하시고
다툼이 없게 하시고 악한 영들 조금도 틈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우신 우리 인솔하시는 교역자님들과 또 세우신 팀장들 위에 하나님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그곳에서 또 섬기시는 선교사님의 사역에 아버지 우리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작지만 정말 겨자씨만한 아버지 작은 씨앗이 심겨져서 아버지 그 땅에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거두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가 우리 나아가는 단기선교팀을 위하여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나아가는 그들의 걸음이 주하는 생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밤과 같이 주님의 뜻을 하나님이 함께하시며 하나님 늘 민감한 그들이 되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이 둔하여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이 아버지 다툼과 갈등으로 문제들로 갈라서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눈동자같이 경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어려움들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필요한 재정들 물품들을 주님께서 채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나아가는 길을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시고, 거친 파도가 하나님 아버지,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잠잠히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의 길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길을 동행하시고 나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린 때로는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들을 주님께 구하며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같이 바울과 같이 불확실함 가운데 확실하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학부가 파송합니다. 우리 나아가는 4개의 단기선교팀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아버지 우리 모든 팀들이 되게 하옵시며 아버지 그들이 그 땅에서 아버지 일주일 또 때로는 2주일 정말 짧은 기간입니다. 하나님 먼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선교의 씨앗이 심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나아가는 그 땅 가운데 복음의 씨앗들이 뿌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대학부가 함께 중보하며 이 일들을 감당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주님의 놀라우신 이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